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 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귀한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남기능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로 하였으나 세상을 탐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타고난 믿음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거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 화성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 4대 비전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 2사단계, 행복 프로포즈, 아버지 학교 등 모든 행사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온 성도가 모두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일 컨퍼런스 2주차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순장, 지역장만이 아닌 참석이 아니고 모두가 관심과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을 시원한 생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되는 진실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지에서 예배를 돕는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레이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선교사 부부가 기도로 세운 소망 초등학교입니다. 교사 7명, 학생 85명이 함께 기숙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초등학교는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이면서 NGO, 로컬 NGO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학년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1년에 한 학년씩 올라가면 내후년이면 이제 6학년이 전부 차게 됩니다. 이 선교사는 7년 전 빈손으로 캄보디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은 캄보디아 커리대로 하면 또 한 가지는 한글, 그다음에 음악, 미술, 영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함께 이것들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저희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멋있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학교는 우리가 손을 놓고 떠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쫑립소.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 기석창 선교사고요. 아내 이지영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고요.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운동을 통해서 선교원 마중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지난 지금 저희 사역자 내 선교원과 초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78명, 선교원 전 스텝 포함해서 10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학교예요. 기숙학교는 아이들 78명 스텝까지 78명이 사역자 안에서 먹고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65명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오고 나머지는 사역자 안에서 저희랑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스파르타식이에요. 하루에 예배 2번 드리고요. 성경 읽기 하루에 1시간 하고 성경 쓰기 하루에 1시간 해요. 아마 한국 어른들보다도 더 빡세게 시키고 있어요. 문화가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 차후에는 이제 저희가 국제학교를 설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국제학교를 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올 10월 달이면 5학년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5학년이면 이제 뭐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대로 사역을 그만 접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정서 자체가 불교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부모한테 맹종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신앙교육을 시켜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삶으로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저희가 케어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기숙사에 있는 군대 내무반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65명이 거의 가득 찼어요. 정원이 85명인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77명이에요. 교사들 포함.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숙사와 국제학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국제학교를 지을 수 있는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이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국제학교 인허가 문제 건축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억 생각나실 때 소망의 마을 국제학교 설립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교육들이 궁극적으로는 신학까지 접목시키고 싶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워서 파송하고 주변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농업 선교를 지금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농업 직업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농업 직업 교육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캄보디아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육하는 학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농업과 직업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내년이면 130명이 될 것 같아요. 한 1년에 30명씩 더 인원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내년에 선교원에서 이제 일반 학생들은 안 받아요. 선교원 졸업한 졸업생들만 초등학교로 진급할 수 있어요. 진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있는 인원이 약 80명. 내년에 기숙사에 들어올 인원까지 하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선교원 포함하면 13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사역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후원 없이 개인 후원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80여 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그 후원금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마음의 부담은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면 앞으로도 순적하게 모든 일정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소망의 저희 학교 이름이 저희 사역지 이름은 소망의 마을이고요. 저는 소망의 마을 촌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름은 소망초등학교 소망의 선교원입니다. 이 소망의 마을, 소망의 선교원, 소망의 초등학교는 언동에서 보내주신 물질로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부담 느끼지는 마시고요. 언동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지교회이기도 하고 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분교 소망 초등학교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는데 그 마음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교사님 가정에게 큰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 10시 4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셀 컨퍼런스 2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 각 마을의 순장님, 부순장님 그리고 순원분들도 함께 하셔서 우리 다락 셀 교회 본질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 프로포즈가 6월 17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행복축제 기간으로 저희가 보내는데요. 우리 각 다락에서 전도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윤시원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란도 아버지학교 화성 오산 54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5주 과정이고요. 은혜동산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아버지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50명이 거의 다 차고 지금 약간 넘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이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같이 우리 아버님들 함께 지원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구 다락 모임은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임명입니다. 김현상 박미경 집사님을 향기마을 부부 3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있는데요. 향기마을 김대웅 신지혜 집사님의 딸 김예나입니다. 우리 나올 때 축복의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한번 성도님들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나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깊이 만나서 주님의 귀한 딸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영혼 예수님 만나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실 분 계시는데요. 동산마을의 윤경숙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학습받게 되셨는데요.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제가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숙 성도님,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 윤경숙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학습의 시기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확신하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 세례받고 하나님의 딸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턴 우리 한번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마스크 벗어도 괜찮으시면 잠깐 벗어주시면 얼굴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믿음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쪽 눈 시력이 둘 다 2.0,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 시력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책을 좀 오래 보려면 돋보기를 껴야 잘 보입니다. 그리고 또 책을 보는 거리랑 컴퓨터를 보는 거리가 달라서 컴퓨터 볼 때 끼는 안경도 따로 있습니다. 또 운전할 때 좀 더 잘 보이게 약간 난시를 교정하는 그런 그리고 색깔을 쫓는 안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햇살이 너무 센 그런 데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낍니다. 안경이 막 몇 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경은 딱 그 필요에 적절할 때 써야 잘 보이죠. 엉뚱한 데 안경 쓰면 더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선글라스 끼고 나갔다. 잘 안 보이겠죠. 돋보기 끼고 운전한다. 진짜 난리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경은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더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도 다 한두 개씩 안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유난히 잘 보이는 데가 있고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돈 되는 일은 정말 너무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돈이 돌아갈지 금방 알아냅니다. 반면에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면 전혀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 쾌락의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가야 신나고 어디 가야 재밌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나? 재미없어요.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재미없어요. 이 재미의 안경을 끼고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그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편 사람들은 암만 잘못해도 그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확 크게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안경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박수 받는 것,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내게 재미를 주는 것,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은 그 안경을 계속해서 끼고 열심히 닦고, 그래서 잘 보이는 건 잘 보이고 안 보이는 건 절대 안 보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두 어떤 집단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어떤 중요한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잘 믿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이라든지 천사 이런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 정경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잘 안 믿어지는 것은 그들은 부정합니다. 부활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성경은 구약 전체가 아니고 모세오경 5권만 믿습니다. 자, 그러니 평소에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막 싸우고 부딪히고 이런 사이인데요, 놀랍게도 이 두 그룹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서로 연합했는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 기득권을 양분하고 있던 두 세력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독 제사장 들어보셨죠?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 그들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 한쪽에서 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또 동전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주머니를 채워가는 좀 타락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사두개인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로마와 손잡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싫어하면서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꼭 이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세력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싫어하니까 로마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리고 이들은 또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대충 살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어쨌거나 백성들이 이들을 좀 의지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또 여러 면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세력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느 날 저 갈릴리에서 예수라고 하는 웬 촌놈이 나타났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가 막 이상한 기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보리떡 5개에 이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뭐 풍랑을 잠잠케 했다고 하고 온갖 막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던 그들이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놀랍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병자 안에 뭐 잘 걷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뭐 중풍병 걸린 사람, 온갖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막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풍랑이는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난 표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힌트가 되는 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때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 어떻게 그들이 해석했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이건 그냥 일종의 마술이라든지
뭐 귀신의 장난이라든지 하는 아주 얄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안경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만이 끼고 있는 특별한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셔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손 씻었으나 안 씻었나 그런 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안경을 끼고 지금 불신이 안경을 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교만한 자리 높이 앉아서 나 말고는 다 틀렸다 이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던 거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유의해서 보면요,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소개하고 이 표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유의해서 그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안경을 끼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가 확인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리고 주님 바라보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그 파도와 물결을 보고는 무서워하다가 그냥 빠져들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베드로의 안경 어떤 안경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는 그래도 믿음이 요만한 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경 중에 보면 이렇게 반이 짝 갈라진 안경이 있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멀리 보는 거 보는 안경, 잘 보이게 하는 거고 이렇게 눈을 좀 아래로 내리면 거기에는 이렇게 돋보기가 있어가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반이 짝 갈라진 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책은 가끔씩 보고 주로 멀리 많이 보니까 반이 아니라 3분의 1은 잘 보이는 거, 3분의 1은 좀 밑으로 보는 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낀 안경은 이런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역은 조금밖에 없고 그 파도라고 하는 엄청난 게 보이는 그 불신의 영역은 굉장히 큰 안경을 그런 구조의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뛰어내렸는데 파도가 보이고 물결이 보이니까 그냥 의심하면서 빠져들어갔던 거죠. 표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표적 앞에서 그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가나안 여인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개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치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안경을 벗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붙들었다가 결국은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도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 중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데 그들이 믿던 그런 잡신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하고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불신, 믿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불신의 안경을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셔도 제대로 그걸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걸 한마디로 은혜의 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망각,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걸 잊어버리면 또 비슷한 문제 나타나면 또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의 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우리가 떡을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주님이 그걸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룩하면 떡이 생각나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또 믿음이 작은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 잊어버렸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인 그 이야기 벌써 잊어버렸느냐? 떡 7개로 4,000명 먹인 그 지난주에 나눈 그 기적 잊어버렸느냐? 아니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직접 나누어주고 막 백성들이 그걸 먹고 기뻐하는 걸 바라보고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했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또 떡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냉장고 안에 핸드폰 넣어두고 못 찾은 분 안 계십니까?
안경 눈에 끼고 안경 찾아다녔던 분 안 계십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겠지만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이걸 잊어버리면 또 내 앞에 조금만 문제만 나타나면 또 절망하고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그때 지난번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에 지금 이 문제도 그때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금방 작은 문제 앞에서도 다시 불신의 안경을 꺼내서 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요즘 큐티 한동안 우리 민수기 말씀했는데요,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낙심하고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모세한테 대들고 계속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느냐 하고 막 난리칠 때요, 그날 아침에도 기적같이 하나님이 내주신 만나를 먹고 만나 먹은 힘으로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예? 만나 먹은 그 힘으로 왜 고기 안 줍니까? 한테 만나는 자기들이 만들었나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한테 베푸신 그 은혜,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너무 센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세도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 최강 애굽을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를 잊어버리니까 또 작은 문제 나오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5월달 되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기서 그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괴로움을 다 잊은 주체는 누군가 하면 엄마예요. 기르면서 그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애가 크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게 어머니입니다. 그게 어머님 은혜의 가사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요놈이 한 사춘기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엄마가 잊어버려야 돼. 지가 잊어버려요. 엄마가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준 걸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예. 사실 엄마는 이미 다 그 은혜를 베풀고도 잊어버리고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이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저 옆집에 누구는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데 막 샀다 하면 막 아파트가 2배로 뛰고 있죠. 막 주식 사면 막 3배로 뛰고, 뭐. 나는 따라 샀더니 막 또 내가 사면 또 떨어지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다시 기억해낼 때 그때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수많은 표적 보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나왔잖아요. 지금 주님 그 이야기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거의 죽은 것처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이 이야기를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또 표적을 원하십니까? 그만큼 보고도 못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 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못 믿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표적조차도 못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교회 처음 오거나 이런 분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거예요. 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럼 하나님까지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만든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인 저 태양을 네가 한번 쳐다봐봐라. 태양도 제대로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그 태양조차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면 교회 다니겠다.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표적 말고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건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단지 우리에게 뭔가 좀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불신의 안경을 끼고 새로운 표적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고요,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승리한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표적,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될 진짜 최고의 표적은 그들에게는 홍해를 걷는 거였어. 그러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뭐 고기 문제 이런 거는 홍해를 걷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그 진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치는 작은 문제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겠느냐?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가 흔들린다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이런 이야기 중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잖아요. 그 표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누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입니다. 요만큼만 넣으면 이딴만한 밀가루 전체가 다른 성분으로 바뀝니다.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불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게 요만큼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큐티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했는데 그 불평의 시작이 어딘가 하면 처음에는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좀 소수의 이방 족속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마치 그게 이스트처럼 누룩처럼 불평을 시작하니까 이 불평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온 백성이 다 불평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고요. 나중에는 모세의 최측근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불평합니다. 이게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껍데기만 화려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은 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껍데기 종교 생활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그게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 공동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이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똑바로 앉아있고 그냥 할 일 다 하고 헌금하고 그냥 그러고 집에 가면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겉으로 볼 때 뭔가 잘 포장된 그런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누룩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의 위험성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아니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막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났고 인간은 진화해서 만들어진 거고 막 이런 걸 계속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 이성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이 뒷산에 있는 개미가 우리 교회 건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 새 건물동을 이 개미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여기만 기어다니는 거죠. 이 건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고 이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광대한 우주, 제가 그냥 광대한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말했습니다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그냥 내가 공부 좀 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게 사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누룩이었던 거죠. 이런 게 한번 잘못 들으면 순식간에 퍼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옛날에 그 JMS 우리 80년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한참 막 유행했는데요. 그때 막 명문대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왜 거기 갔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는 거고 그게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져가는데 그들이 오염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누룩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그 놀라운 긍정적인 측면으로 누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잘못된 생각들, 불신 이런 누룩이 들어가서 오염시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누룩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막 지쳐있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막 정말 콩가루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천국까지 바꿔놓는 그런 누룩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내뱉는 말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누룩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이게 죄로 오염시키는 그런 말을 내 입에서 계속 내뱉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차례는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고 충만한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누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안경으로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끼고 있는 불신의 안경을 벗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을 통한 승리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잊혀질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나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끼고 있던 이 불신의 안경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의 안경을 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오염된 누룩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의 안경을 낀 채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누룩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스태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걸 이미 경험한 분들의 특성이었습니다. 부러우신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저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네, 우리 저 뒤에 계십니다.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봅시다. 네, 오늘은 저쪽 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용기를 내서 일어나십시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도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움, 폐회송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 하시리.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